우리 찬양대의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갈 때 레테라고 하는 강을 건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테의 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을 떠 마셔야 하는데 그 물을 마시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테라는 강을 망각의 강이라고도 하죠. 2024년을 보내면서 정말 지난 기억들을 잊을 수 있는 강물이 있다면 떠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픔과 또 괴로움이 심했던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2024년 그리고 특히 지난 12월 한 달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 또 어려운 위기들도 잘 견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견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견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희한한 인사죠. 그리고 다시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행복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옛사람 또 새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에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다면 이제 믿지 않던 시절의 잘못된 모습, 삶의 모습들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문 22절에 보면은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생활 방식을 일컫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구습일까요? 바로 본문 뒤에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사도 바울이 구습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예들을 볼 수 있는데 거짓과 분노를 오래 품는 것, 그리고 도적질과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또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과 모든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기도 했는데요. 그것들이 곧 구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구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뜻과 그리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을 통해 행하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행실들을 구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이런 구습을 쫓아서 사는 것일까요? 옛사람이 이런 구습을 쫓아 사는 까닭은 본문에서 보듯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죠.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에서 유혹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파테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기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허망한 욕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구습이라고 할 수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말하고 행하고 마음에 품고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구습을 쫓는 것은 이 허망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 허망한 욕심을 따르다가 죄를 짓게 되고 죄악된 생활 방식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 옛사람의 그런 허망한 욕심의 지배를 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옛사람의 그 성품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성품과 새사람의 성품이 충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가 그 성품마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성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곧바로 거룩한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또 그 사람이 몇 차례 은혜의 체험이 있다고 해서 완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자 또 오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탄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처럼 쉽게 말하면 성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법, 새사람의 법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그 옛사람이 주도하게 된다면 그는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악한 죄를 지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썩어져가는 옛사람. 옛사람의 특징이 그거죠. 썩어져갑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존재. 허망한 욕심을 따라 구습을 행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썩어져 간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3명의 친구가 길을 가다가 커다란 금덩어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한 친구의 집에 가서 그 금덩어리를 셋이 공정하게 나누기로 하고 축배를 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주막에 술을 사러 가는 동안 남은 두 친구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꿈틀거렸죠. 저 친구만 없으면 이 금을 우리 두 사람이 나누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은 두 친구는 술을 사갖고 온 친구를 그만 몽둥이로 때려서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이 금을 차지하게 된 것을 자축하며 그 친구가 사온 술을 함께 마셨죠. 그리고 그 두 친구도 죽었어요. 술 속에 독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술 사러 갔던 친구 역시 저 두 친구를 죽이고 금덩어리를 나 혼자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거기다 독을 탔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발견했지만 모두 욕심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성도는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사람은 무엇을 따라 삽니까? 옛사람이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산다면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 새사람은 무엇을 따라 사느냐?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말씀이 연상되냐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되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던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도록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가 바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입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듯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닮았어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것이 이 새 사람은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옷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옷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맡기고 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사람으로 지어주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지요. 새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젊어지고 이뻐지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얼굴 또 몸도 성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겉모습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성도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얼굴이나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살고 싶죠. 새로운 삶이 오기를 기대하죠.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도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도로에 가로수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나무들 모두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잎이 무성하고 푸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로수 중에서 유독 어느 특정 지점에 있는 서너 그루의 나무는 잎이 점점 누렇게 되고 가지만 앙상한 채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관청에서 나와서 나무가 잘못되었나? 갈아서 이제 바꿔 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간이 지나자 또 역시 그 지점의 나무는 죽어가는 거예요. 나무를 진단해보고 영양제도 줘보고 주사도 놓고 해봤지만 그래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나무를 정말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나무들의 그 뿌리가 왜 흙 밖으로, 땅 밖으로 나온 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 부분에 작은 구멍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군가가 일부러 뚫은 거예요. 드릴로 구멍을 낸 거죠. 그 뿌리 부분에 난 구멍 때문에 그 나무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거름을 주고 해봐도 그 뿌리에 난 작은 구멍을 당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누군가 그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혹은 거기다가 무슨 약을 주입했을지도 모르죠.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조사를 했는데 범인이 잡혔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죽어가는 가로수들 바로 뒤에 있는 한 상점의 주인이었습니다. 가로수들에 가려서 자기 가게 간판이 안 보인다. 그런 이유로 가로수들을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뿌리에 작은 구멍을 뚫었는데 그것이 큰 나무를 죽였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나무의 생명이 뿌리에 달려 있듯이 우리 인간의 뿌리도 바로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무가 살려면 뿌리가 건강하고 또 뿌리를 고쳐야, 뿌리가 새로워져야 나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이 새로워지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멸망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됩니다. 마음이 허망한 욕심에 지배당하면 그 결과는 죄악이요 썩어져 사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으면 하나님을 닮아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여러분 모두 주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2024년도에서 2025년도 해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더 가잖아요. 나이를 더 먹을까요? 줄어들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한 살 더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더 새로워져서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새해는 지난 해보다 더 새로워져서 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감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